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김에 대하여 저희들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나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나하고 싸우는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지금 이 모습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육이 없으면 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이에요. 그냥 영으로 불려져요. 혼이 없으면요. 얼빠진 사람, 넉나간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뭐 정신 나간 사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좀 사람 취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없어도 안 되고 혼이 없어도 안 되고 육이 없어도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어져야 기능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훅 불어 넣으신 생명력이거든요. 원초적인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은 손상을 입진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타락을 해도 영이 타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타락했냐면 육체를 움직여낼 수 있는 힘은 힘이 돼. 또 영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보고 우리는 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 그걸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롭다는 말은 뭐예요? 예전에 어떤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싹 지워지고 새로운 마음의 모습이 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말은 뭐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프로그램이 우리 인생 속에 다 깔려져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절대 못 피해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엉터리 같은 일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 행적들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더 산다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계획. 그럼 선한 계획이 뭐냐? 우리 사형리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그랬죠. 저도 사형리 들고 전도를 해봤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계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통하여서 당신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이 왕된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된 삶으로 당신이 변화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정도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계획입니다.
당신을 신의 성품을 가진 신의 자식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짐승같이 살아가고 짐승같이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신의 능력으로, 신의 권능으로 신적인 생각을 하고 신적인 마음을 품고 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데라는 그 틀을 누가 만들었냐면 마귀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 세상은요 동물과 식물로 나눠요, 그죠?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동물과 식물로 나눠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다 이렇게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동물인 거예요. 동물은 뭐가 동물이냐면 영이 없는 모든 짐승을 보고는 동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사람과 동물을 나누어 창조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동물이면 동물 만들 때 우리도 같이 만들었을 건데 하나님은 먼저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은 껍데기를 보나 뭘 보나 비슷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 비슷할 수 없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짐승을 월등히 뛰어넘는, 짐승이 할 수 없는 것. 개미가 집 짓는 거하고 우리가 집 짓는 거하고 같은 레벨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벌이 정교하게 자기 먹을 것을 갖다 놓기 위해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벌집을 짓지만 우리가 만드는 이 건축물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잠자리가 날개짓을 하고 하늘을 날지만 우리가 만든 비행기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잠자리가 미국까지 가겠습니까? 여기서 가요? 못 가지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정말 신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신적인 힘을 받아가 영감을 가져서 짐승이 못한, 다른 동물들이 못하는 그 세계를 다 만들어내더란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동물이 될 때는 언제냐면 짐승 같은 행동을 할 때 동물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잖아요. 이 금수만도 못한 놈만 하면 금수가 뭐예요? 예? 짐승들이잖아요. 그죠? 금수만도 못한 놈들아라고 할 때 뭐예요? 내가 인간으로서의 질이 떨어지면 짐승이 된다. 그 내가 우리가 불려지는 것이 그렇게 불려지는 거지 사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는 사람까지 동물과가 아닙니다. 왜? 모든 동물과 식물들한테는 영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것이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것은요, 우리를 대자연의 일부로서 우리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자연을 통치하는 자로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그게 바로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절대 훼손이 안 돼. 그러면 뭐가 훼손되냐면 이 마음이라. 이거 마음은 왜 훼손되냐면 그 사람이 창조되거나 짐승이 창조될 다 똑같이 흙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흙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흙은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흙이죠 뭐. 지금 뭐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흙을 딱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한테를 뭘 불어넣어줬냐면 짐승들이나 식물들한테 다 혼적인 세계를 생각할 줄 아는 그 지능의 세계를 조금 부어주셨는 거예요. 조금 부어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생각을 해야 하네요. 짐승도 꿈을 꿔야 안 꿔요? 모르면 짐승들하고 같이 잡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니까. 개도 꿈을 꾼다니까요. 개가 꾼 꿈이라서 개꿈이 아니고 개도 꿈을 꾼다니까요. 닭도 꿈을 꿔요. 혼을 가지고 있으면 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꿈을 꿔요. 그러니까 짐승은 훨씬 더 그죠? 식물보다 혼적인 기능이 훨씬 더 많겠죠. 혼적인 기능이 많은. 그 짐승은 뭐 혼이라고 뭐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 짐승 자체 속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그들 속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속에 딱 붙어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꽃들도 나무들도 풀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 찬양하냐면 혼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자, 혼적인 기능은 우리는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죠. 그죠? 말을 하죠. 그러면 꽃들은요? 뭘로 말해요? 혼으로 말하죠. 마음으로 말하죠. 에?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해야지만 알아먹죠. 입으로 말을 해야 알아먹고 꽃하고 대화하려면 꽃이 갖고 있는 혼의 기능하고 내 혼의 기능이 서로가 일치가 되면 내가 그 꽃의 소리를 알아먹을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보고 대물방언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깨끗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깨끗하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짐승들하고 서로 교통하고 꽃이나 나무나 이런 식물들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들도 교통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통이 돼야 안 돼요? 교통이 돼야 안 돼요? 교통이 돼야 안 돼요? 되는 사람 좋겠죠? 근데 우리가 교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순수하고 맑은 영의 모습, 영혼의 모습을, 혼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과 영이 대화할 수 있듯 혼과 혼은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짐승 속에도 혼이 들어있고 식물 속에도 혼이 들어있어. 요것들은 다 마음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은 꽉꽉꽉 하면서 그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그걸 알아먹으려고 하면 짐승의 혼하고 내 혼하고가 서로 교통이 될 수 있어야 그 말을 알아먹겠죠. 돼지가 꼴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소통의 세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 이 마음이라는 세계가 새까매졌.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이 마음의 세계가 많이 황폐해졌고 그리고 타락되어졌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됐냐면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소통의 문제. 자, 사람하고 짐승하고 옛날 소통이 됐는데 소통이 끊어졌어요. 동물과 식물,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들과 대화가 됐는데 대화가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통치가 돼요? 그러니까 통치력이 상실됐겠죠.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뭐야? 통치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때에도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치가 안 된다는 뜻이죠. 맞죠?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통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대화가 된다는 말은 남편 통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내하고 대화가 된다는 말은 아내가 통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통치란 말은 내가 왕이야, 내가 굴름해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이 통과가 돼야, 말이 먹혀 들어가야 통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스림이라는 것은 수긍이 되면 내 말이 옳다고 그래야 그것이 그 사람이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걸 어려운 말로는 통치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이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천지만물 삼라만상과 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이 마음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혼 속에는 지, 정, 의라는 세 가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지식의 세계, 지성의 세계죠. 그 다음에 정은 감정의 세계예요. 감성. 의는 의지의 세계예요. 이 세 가지의 세계가 어떻게 됐다? 박살이 나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정의라는 이 혼의 세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컨트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마음에서 짐승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내 마음의 감정이 짐승적 감정으로 변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물고 뜯고 하는 이런 형태의 감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지,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켜나가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의 나였는데 이 의지가 박살이 나버리니까 내 의지가 죄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악을 행하는데 빨리 달려가는 그런 내 심령의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지정의를 회복시키는 이 작업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시겠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타락되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마음이 다시 끌어올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가 여러분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모든 피조물들과의 소통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사람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겠죠. 사람하고 통과 안 된다. 말을 하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돼. 그러면 뭐냐? 이거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대화가 왜 안 되느냐?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 넣어서 우리의 마음이 까맣도록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못 알아먹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먹어요. 서로가 알아먹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외국도 아닌데. 안 그래요? 그죠? 부모가 아무리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도 이 자식들 그 말을 잘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한국말, 똑같이 한국말 하는데 내가 영어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못 알아먹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 어머니,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부모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왜 이러냐? 다 자기의 이 혼의 변질, 이 잘못된 타락된 이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내 마음이 타락되어서 내 마음이 깜깜해져서 내 마음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또 맨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저기 잘못돼가지고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속 심령의 소통의 문제가 대단히 문제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하고 소통 좀 덜 돼도 상관은 없어요. 사람하고도 소통 안 되는 우리가 신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내려앉은 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끼리는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는 마음이 통해요. 왜냐하면 유유상종. 다 비슷한 길끼리는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는 마음이 맞아. 그런데 서로 안 맞으면요. 저 사람은 내가 마음 안 맞아. 그럼 틱 하고 갈라내. 갈라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갈라내고 난 다음에 내 편, 네 편 딱 가르듯이 이렇게 싹 갈라놔. 갈라놓고 중간에 바리케이드 치고 나는 저쪽하고만 놀아야지 하고 바리케이드 치고 니는 오지마. 좀 낑기 들어올라 하면요. 오지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악의 마음,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 이유는요. 바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령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됨에 이런 마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 그래서 이 마음의 소통이 되지 않는 요 세계를 이제 열어주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열어주냐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미안하단 말도 못하고 잘못했단 말도 못하고 죄송하단 말도 못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일도 잘 못하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는 잘못했고 저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저는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변화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변화되고 싶어요. 저의 이런 소통되지 못한 나의 모습들, 저의 이렇게 꽉 막혀있는 이런 모습들, 제 마음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같이 좀 커지길 원해요. 저의 이 좁은 종지기 같은 이 마음을 주님이여 한번 크게 만들어 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뭘 부어주셔요? 뭐? 눈물? 뭐? 삭삭삭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봐요.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 예,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응답으로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내 앞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 환경인데 내 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나와요.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들 와가지고 밤에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억시 기뻐요. 예?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억시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게 올라왔습니까? 오늘도 좀 이따 더 기도할 건데 또 기도하면 이 속에서 기도한다. 와리 힘이 도노. 기도는 누가 만들었노? 이러면서 막 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노? 이러면서 아이고 기도 만드는 사람 너무 싫다 그러면서 그죠?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오늘도 왜 기도가 기노? 그죠? 똑같이 하거든요. 보통 50분 1시간 정도 목요일 날에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래 기노?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내가 시험에 드는 날이고 그죠? 내가 소통을 거부하는 날이고 내가 지금 엄청 내가 짜증이 났다는 뜻이고 내가 지금 속이 지금 뒤집혀졌다는 뜻이고 그런 거죠. 그죠? 어느 날은 잠잠히 기도하는 사람이 막 잠잠히 기도하라 막 기도해요. 그죠? 그날 뭐예요? 불이 붙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열받았습니다. 불 붙었습니다. 이래가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근본 마음의 심보들이 바뀌어집니다.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도 무슨 마음이 있어도 그 모든 마음들을 성령이 임하면서 그 마음들이 싹 사라져요. 희한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뭐냐? 그죠? 신약과 구약이다 그랬거든요. 신약과 구약. 그죠? 신약과 구약이 최고 좋은데 이 신약과 구약을 확 짜니까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최고 좋은데 최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심령 속에서 내가 원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기분이 안 좋고 짜증이 막 올라오고 뭔가 모를 이 정신적 공감 속에서 내가 헤매이는 거예요. 이렇게 헤매이는데 그 성령이 내한테 딱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평정심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업되면서 되게 좋아져요. 아주 좋아져요. 이상하다. 내가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안 됐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좋은 은혜들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이 어둡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놓고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 한 개도 없다. 성령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래서 조금은 기쁜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사라져 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웃는 것도 없고, 그죠? 제가 여기서 때로는 재미난 얘기도 하면서 하면 웃거든요.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면 다 웃을 만도 한데 안 웃어. 사람들 마음이라는 건 못 속여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마음을 열면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울 때 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오면 여러분들 마음의 새가 뒤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을 받았을 때 새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흑암이 틈탄 거예요. 흑암이. 이 세상 자체가 흑암 덩어리인데 이 세상 내가 살이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불신의 영들을 만나고 불순종의 영들을 만나고 경건치 못한 영들을 만나고 수많은 영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도 오늘 하루 살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흑암, 부정한 거. 내 마음을 깜깜하게 만드는 능력이 내 마음에 붙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붙어 들어온 이 깜깜한 능력들을 어떻게 없애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성령은 뭐와 같아요? 생수와 같이, 그죠? 생수와 같이, 물과 같이 위에서부터 확
쏟아져 내리면서 내한테 붙어져 있는 새까만 것들을 확 하면서 씻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가 이제 훨씬 좋아지겠죠.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꽝이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음에 좋아, 그러면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성령이 항상 내한테 충만하게 거합니까 안 거합니까? 항상은 아니잖아요. 항상 하려고 하면 우리는요, 항상 365일 매 분분 초초를 내 발 앞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그죠? 항상 예수님 계시고 내 저 공중 하늘에는 내 앞에 공중 하늘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안 놓치고 계속 그분께 집중하고 살면 성령의 역사가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쪽을 향해야 된다 하면서도 뭐 머릿속에 뭔가 걱정거리가 한 게 딱 들어오면 그게 머리를 뺑 돌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시야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당 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아, 예수님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은 저 공중에 딱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문 밖에 딱 나가자마자 우리 영감이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아이고 우리 집이 어떻고 내 앞날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막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이미 뒤죽박죽 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먹게 되니까 내 안에 믿음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있다고 믿을 때는 내 믿음성이 강해지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릴 때는 내 믿음 또한도 연기가 저렇게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한테 계속 충만히 역사를 해야 되는데 역사를 못한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흑암이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흑암에 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내가 너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내가 시켜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 충만이 있든지 없든지 네가 너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훈련이 뭐냐 하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임하면 첫 번째 하는 훈련이 뭐라고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이다 말이에요. 이게 정한 것이냐? 이게 부정한 것인가? 그죠? 정하고 부정한 거예요. 자, 우리 이 안에 있는 이 전구는 그죠? 형광등은 LED 등은 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예? 자, 마이크는 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예? 카메라는 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때요? 예? 성물이니까. 이거는 무생물이죠. 무생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를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뭐에 의해서 거룩되어지냐? 자체 거룩은 없어요. 요거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돈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돈은 거룩한 것도 아니요? 거룩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돈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돈도 될 수 있고 거룩하지 않는 돈도 될 수 있어요. 무생물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영을 가진 우리들은 정확하게 내가 정한지 부정한지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자,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내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더라. 그죠? 그때는 무슨 때예요? 정한 때예요. 정함이 있어서 그래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나고 기분이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뭔가 모를 부정함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감기가 걸려도 그래요. 지금 제가 감기가 좀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죠? 몸에 한기가 막 들면서 막 극하는 거예요.
뜨끈한데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안 그러면 뭐 몸에서 한기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있어. 그러니까 내 몸이 감기가 걸렸다는 말은 영적으로는 내 몸이 지금 안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니까 내 속에 감기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부정한 것이 내 몸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랬더니까 내 안에 있는 백혈구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를 막 잡아먹기, 막 싸우고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말은 내 몸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뜻은 뭐예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 육체만 따졌을 때. 그런데 이 육체는 어디에 지배를 당하냐면 마음의 지배를 당해요. 마음이 원하는 곳에 이 육체가 흘러가거든요. 내 몸 하나만 봤을 때는 내 몸이 건강하면, 내가 병들지 않으면 내 몸은 거룩하고 깨끗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몸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몸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부정해지거나 더러워지게 되면 육도 그 마음의 부정함, 마음의 더러움을 쫓아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흘러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러워지면 곧이어서 무엇도 더러워진다? 몸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육체 하나만 있으면 육체는 건강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 육체는 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혼의 인도를 받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혼이, 마음이, 나 오늘 교회 가자. 그럼 이 교회로 오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가 오늘 뭐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막 영도대교 보러 가자. 그럼 영도대교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 앉아서 야 대교 올라간다. 야 그 샥 딱 끼는 거 15분 하는 거 딱 보고 와 하고 끝났어. 딱 보니까 영도까지 왔는데 성도 가서 회나 먹고 그죠? 뭐 이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도록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서 내 육체가 마음한테 쓰임받기를 죄의 삶을 살아가는데 육체가 사용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부정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의의 마음을 따라서 몸이 의의 삶을 살아가면 의로운 육체, 이미 거룩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이 악하여져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쫓아갈 때 이 육체가 함께 쫓아가서 움직일 때 이미 이 육체는 부정하고 더러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육체가 깨끗해지려면 건강하다라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세계가 의롭고 선한 세계로서의 자기 마음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이 몸은 항상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몸이 거룩해지려면 마음의 모습이 예뻐지지 않으면 절대로 몸도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은 몸의 부활을 이루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변화를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한가, 깨끗한가, 무엇이 더러운가.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한 말인가, 더러운 말인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한 말인가, 부정한 행동인가. 정한 행동인가, 부정한 행동인가.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 때문에 시험 받는 건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험 받는 건 없어요. 이걸 들고 말하고 있는 저 때문에는 시험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고통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다 사람이지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성령은 첫 번째 훈련이 뭐라고요? 정하거나 부정하다는 것을 구별시킬 수 있는 요 훈련을 시킨다 그랬죠. 여러분들 삶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과 정한 말을 하는 사람,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 부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둘 중에 한 명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실습을 시켜주는데 어떤 실습을 시켰냐면 저 사람이 정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를 알아먹도록 하는 요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먹어요? 저 사람이 부정한지 정한지 어떻게 알아요? 말 시켜보면 알아요. 그죠? 말 시켜보면 알아요? 말 다 예쁘게만 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도 예쁘게 하면. 국 찔러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 단계 국 찔러 보는 거예요. 역시 좀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지만 되는 게 있어요. 말 걸어봐도 여러분들 말을 걸어보는데도 말에 흠이 없고 그죠? 행동하는 걸 내가 봐도 흠이 없어. 자기를 철저하게 잘 갈무리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쿡 찔러보면 어떻게 돼요?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나와요. 그죠?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이름 막 부르면서 익하면요. 여러분들 속이 부글부글 거리면서 올라오죠? 그죠? 안 올라오세요?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알아. 네. 여러분들 무슨 말 하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이 속에서 이거 유튜브도 나오고 이거 뭐 보는 사람도 많은데 내 이름 세상이 다 까만색이네 뭐 이러면서 속에 제발 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 이름 좀 안 불렀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 와서 자기 보호를 만들어내는 자기 보호 본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는 다 까발려져야 돼.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확고한 그런 미움과 원수됨을 내가 가져야 돼. 이런 것들 하면서 그래 목사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하시면 그래 저 말을 맞고 내가 내 속을 빨리 고쳐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저 예의 있는 말 듣기를 원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가 언제 인간 되겠습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위안만 받고 살면 언제 사람이 되고 언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쿡 찔러 봐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해요? 그냥 겉모습에 그냥 그저 목사님 차 한잔 타가지고 목사님 잡수있어 하면 날 위해 주니까 저 사람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밖에 나는 판단을 못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옆구리 한대 푹 찔러봐요. 푹 찔러보면 이제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뚜뚜뚜뚜뚜뚜 하잖아요. 내가 목사님 그렇게 안 맞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뚜뚜뚜뚜뚜. 그게 뭐예요 그게? 한번 찔러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찔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찔렸을 때 여러분이 통과를 못 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 어떻게 알아요? 아직 정한 것이 아니고 아직은 부정한 상태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뚜껑 열리시면 안 돼요. 물이 픽 하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쌍심지 키고 올라오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는데 누가 쌍심지 킵니까? 가만히 놔두는데도 쌍심지 키면 정신병원에 가야지 그놈. 안 그래요? 가만히 놔두는데도 막 이래 올라가지고 막 흐릉거리면서 막 자 물듯이 그럼 그건 병원 가는 분이지. 약 먹어야 돼요. 그런데 분노 조절이 안 되잖아 그 사람은. 그럼 병원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놔두면요, 누가 쓰다 싫단 말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데, 여러분이 해코지 할 게 어디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옆구리 한번 팍 찔림을 받으면 어때요? 입에서 독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들 속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는 속일 수 있어요. 말도 속일 수 있고, 때로는 행동까지도 속일 수 있지만, 옆구리를 확 찔러서 팍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아프면 이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본성을 여러분이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도 하고 너는 아직 똥통 속에 좀 더 굴러야 되겠다라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것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한다? 뭐하고 계신다? 훈련시키고 계신다. 테스트하고 계신다. 얘는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팍 찌를 때 절대 울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니까 옆구리 확 찔린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불평할 만한 일들을 여러분이 또 당했어요. 억울한 일, 불평할 만한 일,
때로는 내가 소외를 받는 일,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차별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원망의 화살이 사람에게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로 향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것 속에서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될 때, 이것 속에서도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 마귀가 언제 틈타냐, 제일 잘 틈타냐면요, 섭섭할 때 제일 잘 틈탑니다. 저도 섭섭마귀들이 역사할 때 나를 섭섭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섭섭하다. 그러니까 내가 섭섭하니까 그 사람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미끄럽고 보기 싫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섭섭함 때문에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정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봤는데 왜 내가 저렇게 보일까? 내 눈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 검게 보이는 거라. 이게 부정한 상태구나. 근데 저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데, 그죠? 보니까 빨주노초 파란 뭐 색깔이 다 보이고, 아이고 오늘도 뭐 예쁘게 오셨네요, 멋지게 오셨네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얼굴이 너무 확 피었고 화사하시고 너무 좋네요,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오면서 내 마음이 뭔가 모를 좋음의 어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저절로 나오는 거. 그래, 여러분들 속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혹은 억울한 마음이 들 때, 혹은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이럴 때는 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와 있고 그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다 해결하면 섭섭한 것도 없고 원망한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이것이 없는 상태의 자기가 돼요. 그때를 보고 여러분은 마음이 정결해진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정결해져야 돼요. 나는 당했다,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함, 그건 억울함이거든요. 내가 차별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섭섭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확 속을 갉아먹어서 여러분들이 결국 마음에 병이 들도록 만들어요. 마음에 병이 들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내려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 잘하십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정확해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를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대단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렇게 끌어내고 요렇게 끌어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또 그 마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놈의 마시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그 마시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궁창에 빠지더라. 이런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시한테 이제 고만 이용당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마시한테 그만 이용을 당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속에 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합니다. 목사님이나 좀 잘하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내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내하고 하나님하고 얘기고, 맞잖아요. 꼭 제가 보면 목사님 뭐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뭐 잘 못하던데 막 하면서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해도 제가 못할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이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성경에도 그러죠. 누가 죄를 지으면 그걸 보고 전 나쁜 놈의 새끼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라 그럽니까? 성경을 안 읽었구나. 저 어디 신약의 저 어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라는, 그죠? 그런 성경을 보면 내 심령 속에, 그죠? 저 사람이 범죄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내 속에 저런 죄가 없습니까? 이걸 살펴보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는 안 보고 전 인간되기 걸렸다죠. 저거는 맞다. 걸렸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살펴보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범죄한 사람이 보일 때는 나는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라는 훈련이에요.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훈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훈련시키는 훈련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을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기 자신이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의 기능을 온전하게 이제 바르게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이 마음의 세계를 바르게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이 모든 훈련이 내 일상의 생활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지정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타락이 됐어요. 지식의 세계가 마귀적 지식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도 마귀적 감정이 들어오게 되고, 의지도 마귀적 의지가 내 속에 역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마음속에 이 마귀적인 이 세계가 자꾸 역사되어지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적인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 자신들이 옮겨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옮겨져 나와야 되죠. 이쪽에서 마시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로 이렇게 옮겨져 나와야 되는데, 그 옮김의 훈련이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훈련을 잘 받을 때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이 그죠? 쓰레기장 같이 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집에 들어가 쉬고 싶습니까? 딱 들어가면 이게 집이가 쓰레기장이지. 그래서 집 나가봅니다. 그런데 집이 깨끗하면요, 어딜 누워 있어도 먼지 한 톨 안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면요, 상큼한 게 기분이 역시 좋거든요. 사람이 자기 마음도 푹 앉아버리면 먼지가 팍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라면 아우 싫다. 자기가 알아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더라니까요. 그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훈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는 것이 좋아야 되고, 듣는 것이 좋아야 되고, 말하는 것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 행동하는 것이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자, 사람 속의 마음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마음의 세계를 뭐가 이끌어가냐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이끌어갑니다. 뭐가 이끌어간다고요? 꼭 깨달아야 돼요.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마음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숨어져 있어요. 다. 근데 요놈이 두 가지로 딱 나눠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선한 쪽에, 하나는 악한 쪽에. 그러니까 좋은 기억, 선함이라는 것은 은혜롭고 좋은 세계의 기억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기억이 있고, 추억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마음의 세계 두 개 나누어져 있어요. 꼭 뭐와 같으냐면 중간 연계와 같다 보면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연계 얘기할 건데, 중간 연계가 요래 있거든요. 중간 연계가 요렇게 있으면 중간 연계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선한 것이 가는 중간 연계, 악한 것이 있는 중간 연계, 요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중간 연계를 보고 중간 연계의 중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중간 영역은 뭐예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세계죠. 그 공존한 세계처럼 우리 마음도, 이 마음 안에 있는 잠재의식도 선과 악이 공존을 해요. 그런데 공존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안 듣는 사람들도 선과 악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이 선의 쪽을 뭐가 감당해 주냐면 양심이라는 것이 감당을 해줘요.
양심이란 것을. 근데 지금 우리들은 뭐가 감당을 해요? 성령이 감당을 해줘요. 선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선과 악이라는 두 영역 속에서 서로가 대결을 해요. 선의 세계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은 선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악의 세계에서는 악의 세계가 더 확장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에서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의 싸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것만 보면, 좋은 것만 눈에 보이면 아무리 안 좋은 것도 내가 좋게 본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안 좋은 것도 내가 하나의 깨달음으로 받고 좋은 것으로 받아. 그러면 내 선의 세계가 차곡차곡 쌓아져서 늘어나겠죠. 악의 세계가 어떻게 늘어나냐면, 보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좋게 봐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잠재의식이라는 영역 속에서 악의 영역이 훨씬 강화된 사람은, 잠재적으로 이 사람은 선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강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감사하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양심이 찔려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서 이 좀 안 좋은 걸 하려고 하니까 딱 찔려. 하면 안 되지. 안 해. 그러면 안 하면 악이 강성해지고 악이 커나가는 그 길을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차단시켜 놓고 내 속에서 선이 강화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보는 눈이 안 좋을 때는 눈을 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봐도 짜증나고 저 사람을 봐도 짜증나고 이 사람을 봐도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을 보고도 기분 나쁠 때는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귀를 막아야 돼요. 그때는 이런 내 눈, 귀, 입, 이거는 다 통일되어 있거든요. 좋은 것이 보여질 때는 좋은 것이 들려지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돼요. 좋은 것이 안 보일 때는 안 좋은 말들이 자꾸 들려. 그리고 안 좋은 말들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보는데 막 자꾸 기분이 나쁘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성질을 올라오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고 저 사람에 대해서 뭘 하고 싶고 막 자꾸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것이 올라온단 말은 내 속에 지금 악의 기능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샷다를 닫고, 그죠? 귓구멍은 막고 입은 꾸매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세 개의 세계를 다 차단해야 돼요. 차단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 어둠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이 눈을 없애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차단을 해야 빨리 끝나요. 사람 속에 딱 있으면서 해결하겠다. 절대 안 돼요. 훨씬 시간이 몇 배나 오래 걸려요. 3박 4일이면 될 건데 30일, 40일, 3년, 4년 걸려도 해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안 좋고 듣는 것이 안 좋고 말하는 것이 안 좋다. 말하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될 때는 듣는 것도 맞고 보는 것도 맞고 귀도 맞고 말하는 것도 맞고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 앞에 누가? 예수님, 공중 45도 각도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의 색깔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마음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마음의 평화를 주면서 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 주거든요.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자꾸 눈을 떠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귀를 열고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입을 열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건 다 부정한 얘기가 돼요. 파괴의 영의 역사가 나오게 돼요. 절대 좋은 것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세계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실컷 신앙생활을 하고도 하나님한테 욕 버거지로 얻어먹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심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회개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했으면 회개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나는 회개를 안 한 거지. 잘 못한 거지. 돌이키려고 했으면 화끈하게 돌이키든지. 안 그래요? 내가 이쪽 편이면 화끈하게 이쪽 편을 가든지, 저쪽 편이면 화끈하게 저쪽으로 확 가버린든지. 중간에서 오늘 이쪽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제가 사람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 인정 못 받아요. 우리 일반 세상살이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슨 사랑을 받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무슨 좋은 게 있겠어요? 사람은 투지가 있고 자기의 믿음에 따른 그 확고한 신념대로 나가는 그 행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일에는 확고하게 가시고 악은 빨리 돌이키고 이거를 빨리 전환시키고 회전시킬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를 빨리 예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람이 사랑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람이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 제일 마음이 푸근하고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안 좋은 마음이 딱 올라오니까, 사람에 대하여서 별로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오니까 제가 더 안 좋아요. 마음을 빨리 전환시키는 훈련, 빨리 자기 마음을 전환시키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적인 훈련은 이제 보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어디로 와야 되느냐? 예배당으로 와야 돼요. 예배당으로 오되 어디 앉아야 되느냐?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죠? 물론 우리는 좁으니까 이게 금방 다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대구 교회는 가면 이쪽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거리가 좀 있거든요. 앞에서 저 뒤까지 수십 미터가 돼요. 그리고 딱 쳐다보면 저 뒤에 있는 사람 눕고 거기서 이렇게 가야 돼. 안 그래도 요즘에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 여기는 옆 다 보여요. 옆 다 보이는데. 그죠? 뒤에 있는 사람들 눕고 가면서 봐야 돼. 그리고 뒤에 있으면요, 아들 떠들지요, 막 극하지요, 은혜가 안 돼. 근데 앞자리에 딱 오니까, 그죠? 앞을 딱 쳐다보고 집중하고 탁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죠.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사람의 뒤통수가 많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은혜 받기가 좀 힘듭니다. 사람의 뒤통수가 안 보여야 돼. 항상 이런,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면요, 정확한 것을 알고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앞자리가 금자리요, 중간자리는 은자리요, 제일 뒷자리는 똥자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항상 이 앞자리 앉는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나는 앞자리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를 비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비우고 말씀이 원하는 스타일로 여러분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항상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오면요, 항상 앞자리에 앉으래.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앞자리에 앉는 거하고 뒷자리에 앉는 거하고 차이가 뭐 그리 많이 나겠냐 싶었어. 그런데 그분들 말씀대로 항상 앞자리, 항상 저 앞자리 딱 앉아요. 딱 앉아, 거기 딱 앉아.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좋대요.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들이 했는 말씀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 목사님들이 했는 말들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래가지고 딱 앞자리에 오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저를 이뻐하고 좋아해 주는지, 그때가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와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하고, 또 제가 그때 피아노 반주를 했거든요. 하니까 평일날에 누가 와서 피아노 반주합니까? 반주자는 보통 주일날 와가, 잘 치는 반주자는 주일날 오잖아. 평일날 낮에. 저는 피아노를 독학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수천 번 치고 그래가 하니까 찬송가 치고 뭐 치는데도 막 띵까띵까 하면서 치는 거야. 막 잘 치든 못 치든 치면 되잖아 일단. 그래가 막 모시마가 딱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제가 띵까띵까 치면서 있잖아요. 그 목사님 그 뭐 찬송 부를 때 앞에 뭐 찬양할 때 반주도 하고 어디 반주자 있으면 제가 또 찬양 인도하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 큰 놈들 끼닥하고 그래 배는 커졌어요. 뭐 큰 놈들 끼닥하고 뭐 찍어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앞자리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시해서 보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옛날에 제가 어린 날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네 눈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라. 네 눈에 은혜가 보이도록 하라. 자꾸 이렇게 문을 그런 식으로 움직여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귀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으면 마음도 안 좋아져요.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 마음도 좋아져요. 그죠? 단 하나, 내가 자랑질 할 때는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열등감들이 역사를 해요.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할 때 절대 자랑질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거 멋이 잘 되고 멋이 잘 되고 멋이 잘 되고 여러분들 아무리 잘 되어도 그 잘됨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게 될 때 마음에 안 되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의 의식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좋아라 은혜로워라 하면서 마음 어시 좋아가 익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열등감 속에서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에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들을 이 속에 갖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별해 가면서 이것은 정한 거야. 이것은 부정한 거야. 정확하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줄 아는 이런 심보가 될 때, 이런 마음의 색깔이 될 때 여러분들은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하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거 하라 그러면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은 뭐냐 하면 내가 못하는 것이 없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극복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하기 싫어요. 왜요? 이거 내가 못해요. 이걸로 끝나버리면 여러분이 영원히 그것을 못하게 될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이 하게 될 날이 왔으면 실수를 해도 괜찮고 모질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배우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자라나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진취적으로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내가 하면 내가 개척자가 되는 거잖아요. 1호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했으니까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내가 걸어갔으니까 내가 1번이 돼요. 1번은 항상 역사의 길이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다고 이건 너무 힘이 드니까 힘든 거 못하겠다고 이런 거는 너무나 어려워서 나는 손도 못 대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움직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움직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날들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약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약한 마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약한 마음을 극복하려면 마음이 강해야 되는데 강해지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정통하고 진리를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의 약함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한 마음이 치료가 안 돼요. 마음이 왜 약하냐?
믿는 게 없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마음의 약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우리 공동체 하면서 거기 화목 보일러를 사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거기는 화목 보일러니까 화목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요즘 도심지에서 우리는 그래도 도심지에서 사는데 이 나무를 어디서 구해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한 2, 3년을요. 저쪽에서 나무 가져가라 그러고 저쪽에서 나무 가져가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톱 가지고 나무를 켰어요. 처음에 톱 이런 거 있잖아. 하루 온종일 걸려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또 머리를 또 돌렸어. 목사님 전기톱 합시다. 아이고 우리 뭐 나무 얼마큼 하겠어요. 그냥 전기톱 하루 빌려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 전기톱 하루 빌렸어요. 하루 빌려가지고 하는데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잖아.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설명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그저 연료를 집어넣고 거기에 뭘 집어넣고 섞어가지고 넣고 해가지고 줄을 확 당겨가지고 한가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되는 기라. 그래 하는데 이제 나무에 대지 나무에 딱 들고 이제 이게 전기톱 좀 무겁거든요. 무거우니까 왜 무겁냐면 가벼우면은 튕겨 나가버려요. 너무 가벼우면 튕겨 나가기 때문에. 그래가 윙 하는데 나무가 쑥 하면서 베어지는 기라. 이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나무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무 하는데,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경우를 우리 가져오면 이걸 동가리를 낸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 머리 틀라고 처음 나무 배 보고, 그죠? 처음 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윙 하면서 탁 잘라가지고, 그것도 싫어. 또 우리 트럭에다가 이제 나무 한 그릇 이렇게 싣고, 그래가지고 다 오거든요.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나무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진짜 무거워요. 그것도 생나무, 물 먹은 나무들은 진짜 더 무겁거든요. 마른 나무는요, 괜찮아요. 이걸 싣고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 좀 낫고, 요렇게 하면 사람들이 점점 깨가 늘어나가지고. 탁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기톱 이 사람도 쓰고 막 쓰면서 전기톱 어떻게 쓰는지 알고 나무를 어떻게 운반해 하는 게 편한 줄도 알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나무를 이제 교회 마당에다가 탁 갖다 놓고 요는 땅땅 동가리 요만큼씩 내요. 네. 내가 딱 해놓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장작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장작.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 뭐 늙은 뭐 아저씨들만 다 와. 우리도 사람이 많으니까 막 도끼 들고 막 새벽이고 저녁이고 막 두드려가지고 꽝꽝 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와 이리 안 쪼개지는 거, 와 이리 안 되노. 그럼 이제 도끼를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쪼개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래 처음 해봤는데 제가 무슨 도끼질을 할 손입니까 이 손이. 내 손 보고는 다 뭐 험한 일 하나도 안 해본 사람 같이. 근데 사실 뭐 험한 일은 제가 많이 해볼 일도 없고 그런데 웬만한 것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뭐 노가다도 할 만큼 해보고 뭐 나무도 베보고 뭐 저것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참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손은 예뻐요. 그래도 오해를 하시는데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해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막상 현장에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뭐 머리를 쓰시든지 간에 그걸 해내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다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뭐 그 방 하나에 이제 밑에다가 전기 판넬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전기 판넬 설치하는데 다른 업자를 이렇게 불러오면 이 기술자들은요 딱 부르면 무조건 20만 원, 25만 원 기본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돈 아끼자. 그럼 내가 하자. 이래가지고 이 방 이렇게 딱 센치 다 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거 해가지고 이제 거기 전기 판넬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맞도록 해가지고 그 전기 판넬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려고 그래요. 제가 다 설치했잖아요. 설치 딱 해가지고 가서 다 배웠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노? 하면서 가면 요건 요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요건 요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 했어요.
처음 하지만은 가서 배우면 되잖아. 배우면 돼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대구 교회 와봤으면 알지만 우리 십자가가 좀 높습니다. 지상에서 십자가까지 30m 정도 되거든요. 30m. 한 25m 정도 되겠다. 하여튼 25m, 30m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근 한 30m가 되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어느 날 십자가가 반만 오는 거예요. 저게 왜 또 반이 올까? 그래가지고 제가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왜 그럴까? 제가 뭐 압니까? 제가 뭘 만져봤어야 알지. 그래 고민을 했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다 갈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 보니까 저 안전기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교체하면 될 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안전기를 거기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갈아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한 개를 더 샀어요. 진짜 잘 샀는 기라. 안전기를 딱 끼워가 딱 했는데 불이 안 나요. 그럼 왜 불이 안 나냐 보니까 거꾸로 끼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전기가 타버렸어. 한 개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는 와 불이 안 오노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가 보니까 내가 거꾸로 끼웠네. 그래가 또 바로 이제 딱 해가 딱 하니까 불이 착 켜지는 거예요. 안전기 하나 깨묻고 8만 원짜리 하나 깨묻고 배웠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면요 정신이 어쩔어쩔거리고 뭐 흔들거리거든요. 근데 그 30m 위에 올라가는데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섭다고. 근데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여자들은 더더욱이 몰라요. 저는 그런 걸 해봐야 알지. 그런데 안 해볼 때는요. 저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닥쳐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그쪽 세계의 머리가 회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면 한다는 말이 맞구나. 신앙생활은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 뭘 하든지 간에 새로운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것일수록 이 길을 개척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안 해보고 남이 뭐 안 간 길 내가 걸어와도 돼. 내가 한 번도 못 해봐. 이제부터 나가면 돼.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길을 열고 나가고자 하는 이 속에 강인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냐?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의지가 나와요. 이 훈련을 보고 뭐라 하냐? 의지 강화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의지를 강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 의지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역을 침범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이즈가 넓으면 넓을수록 영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영계적 체험이나 영계적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쏘가지가 좁은 사람한테는요. 좁은 영계밖에 없어요. 이 속이 넓은 사람한테는 큰 영계가 여러분들한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틀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계의 영역도 훨씬 더 많아지고 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을 얼마만큼 키워야 될까? 안 그렇습니까? 이 속이 얼마만큼 커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맨날 그거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더 참으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의지는 자율동으로 강화돼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쫙 나갈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가 갈리어지게 될 것이고 요단강도 갈리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 없는 길들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뭐 있는 길 걸어가는 거는 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없는 길 바다 가운데 육지가 생겨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같이 똑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살면 돼요. 예수는 다 믿으니까 나중에 뭐 죽으면 뭐 천당은 안 가겠어요? 그죠? 천당에 못 가면 백당이라도 가겠지. 어쨌든 뭐 어디든가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이 힘을 써야 힘이 늘듯 지혜를 써야 지혜가 늘듯
지식을 써야 뭔가가 만들어지듯 쓰지 않는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한계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한계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계를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오직 올바른 진리, 정확한 진리와 정확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큰 틀을 갖고 큰 통을 갖고 자기의 세계를 크게 만들어 나가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강화시키려면 정확한 진리와 정확한 믿음, 이 정확한 진리를 믿는 이 확고한 믿음, 이 두 가지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의 이 속에서 의지가 강화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의 자식으로 여러분이 우뚝 서게 될 거예요.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쟁취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 베들레헴의 연약한 한 촌부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돼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예견했겠어요? 누가 그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다윗을 끄집어내어서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세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는 무재랭이 같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사 다윗과 같이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되겠나? 그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되겠나 하고 올라갔겠나? 예? 되겠나? 저 오건사 저거 바뀌겠나? 십자가 지면서 또 오건사 바뀌겠나? 아이고 저 뭔가서 바뀌겠나? 하고 이렇게 올라가셨겠어요? 주님이? 예? 주님이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은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의 죄가 씻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들은 나를 통하여 나의 흘린 피를 통하여 변화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졌는 거예요. 쓰러져도 그 믿음이 쓰러진 게 아니라 육체가 쓰러졌는 거지 믿음이 쓰러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은 한계가 있으니까 채찍 맞고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니까 쓰러졌는 거예요. 육체가 쓰러졌다고 속이 쓰러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이 약화됐다고 마음까지 약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이 피곤하다고 정신까지 해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생각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고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뒤따라가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의지가 강화돼요. 진짜 이게 강화될 때 여러분들 눈에서 빛이 쫙 나옵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다. 다 이게 나와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담이 약하면 안 돼요. 이게 간이 좀 부어야 돼요. 간이 좀 커야 돼요. 지를 때는 화끈하게 질러야 돼요. 뭐 할 때도 뭐 여기 내면 되게 아이고 뭐 떨어질 것 같은데 안 해. 아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미 넌 떨어졌어. 그래서는 아니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원서 내면 원서 값이 뭐 아깝죠. 그럼 이건 너는 그런 정신 가지고는 너는 어디도 못 가. 안 돼. 어떤 친구가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시험을 치게 됐는데
제가 2달밖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차피 시험 쳐봐야 떨어지는 뻔한 거고 그래서 안 치려고 그랬는데 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용기를 내서 제가 이번 주에 시험을 치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원서도 안 내놔놓고 시험 치는데 난 안 봐. 시험 안 칠랍니다.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벌써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빠르냐 이 말이에요. 믿으라 하는 거는 억지로 안 믿고 포기하라 하는 거 버드 포기하고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약해 빠진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의지가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가 앞서 나가면 그 사람 무엇이든지 돼요. 여러분들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의지가 한 발자국 가고 엎어지고 두 발자국 가고 엎어지고 많이 가면 세 발자국 가서 엎어져. 그러니까 세 발자국을 못 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지가 강화되도록 계속 주님은 훈련하셔서 한 번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한 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거나 뒤돌아서지 않는 그 진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까지 주님은 오늘도 훈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딱 가면요.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져요.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한계에 봉착하고 지금 내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할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한테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 다른 것들은 내게 주시지 않겠는가? 믿으라.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뭐 대학교 원서 낸다. 우리 이제 아들내미도 이제 올 11월 달인가 12월 달 원서 내겠지. 9월 달 되면 수능 원서 내겠네. 우리 집에는요. 하향 지원이라는 건 없어요. 못 먹어도 간다. 우리는 하향 지원 없어요. 우리 딸내미도 마찬가지예요. 하향 지원 안 했어요. 선생님이 딱 해가지고 우리 딱 찾아가지고 딱 이렇게 그 6개 원서 내는데 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지 성적으로 갈 수 없는 데가 다 지보다 멋이 다 높은 데를 냈어. 엄청 높은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일 끄트머리에 들어가도 최고 높은 데 들어갔거든요. 믿음으로 나가라. 응? 너 하나님 믿잖아. 응. 나가라. 뭘 그렇게 주저하고 뭘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믿어라. 알겠습니다. 해버려. 이번에 이제 2번째 시험 때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 아들내미 이제 수능 치는데 이제 그죠? 수능 치고 그 수시도 내고 하는데 뭐 그래 겁내냐? 겁내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겁내지 말라는 거야. 아니 뭐 네가 뭐 떨어져 봤자 뭐 다음에 또 치면 되지 뭐. 너무 그걸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작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시험 하나도 나는 못 믿으면서 뭔 큰 것을 바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잔잔한 거 하나부터 믿으란 말이에요. 내 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님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길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한 번만이 아니고 오늘 가졌던 이 믿음이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계속 이어질 때 그 믿음의 확고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이 훈련을 못 받으면 평생 가도 여러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의지를 강화하지 아니하면 젊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야 되는데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중간에서 내가 내 스스로 번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나는 맨날 이 속에서 번복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번복하니까 하나님도 짜증나는 거예요. 저 맨날 어제 내 믿는다 하더니 뭐 오늘 되니까 또 뭐 될까 이렇게 해서 어이구 저 화상 내가 제대로 훈련 좀 시켜야 되겠네 하면서 진짜 훈련으로 확 집어넣는다니까요. 믿으려고 하면요.
화끈하게 믿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께 사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 근데 그런 믿음들이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흔들거리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는 마음의 세계를 못 만들어내요. 이 마음의 세계를 못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속에, 잠재의식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있는 선의 영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려고 하는 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속에 있는 악을 없애기 위해서 악이 올라왔을 때는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감고 두가 있고 한 입을 그죠? 닫는 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런 훈련들을 하면서 자꾸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 강화 훈련하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세계를 좋게 만들어 나가는 이 두 가지 훈련들을 잘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세계가 아주 복 있는 세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이 두 가지가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아니하면 다 사상 누각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여러분 속에 있는 조음들도 흩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믿으세요. 그러면 두 가지 훈련, 그죠? 두 가지 훈련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실 때 마음속에, 그죠?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들을 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훈련,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에 있는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을 해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이기게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질함이 보이는 거고 모질할 때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훈련? 예,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훈련. 두 번째는 그렇죠. 잠재의식 속에 있는 선을 확장시켜서 선이 꽉 차게 하는 훈련. 그죠? 그건 뭐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는 훈련. 만약 속에서 악이 올라왔을 때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하라 그랬어. 자, 세 번째 훈련은 그죠? 의지, 그죠? 믿음의 의지를 그죠?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진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말씀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훈련들을 잘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